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예배 참석을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되살아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가운 만남의 잔치가 이제 한 달로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덜 남았죠?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년이 바뀌고 이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뭐 학교만이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5년. 그런데 그분들이 그 왔다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하자. 좀 차별화된 전도 집회입니다. 일반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자는 목적으로 반가운 만남의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했던 주제가 돌탕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비록 방탕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곁에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옆에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근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억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타오르면은 없어지고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꽃이 타오릅니다. 평범한 나뭇가지에 비범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렇게 평범한 나무에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비범한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신발을 벗어야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사역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850명이 넘는 잘못된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정작 자기의 목숨은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그마한 나무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푸념을 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천사가 일어나,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힘을 얻고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갔을 때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강한 바람이 확 불어가는데 바위돌을 깼대요. 여러분 보셨죠? 이 허리케인이 그 집을 날려버리는 거 보셨죠? 바위돌을 깨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위를 그냥 부숴버리는 강한 바람이 지금 엘리야 앞에 나타납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내가 있는 땅이 막 뒤흔들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지금 네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무지무지한 바람과 지진과 불꽃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올 때, 동굴에서 나올 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대.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뭐 무조건 죄인을 다 품어주는 게 아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죄인이 더럽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죄인이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와, 어쩔 줄을 모르시네.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잔치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자. 우리가 사실은 뭐 평생 해야 되고 1년 내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집중해서 전체 교인이 거기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도 교회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적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화된 집회를 저희가 준비합니다. 잔치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자. 두 번째는요, 우리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재점검하는 겁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후퇴하고 낙회되었던 그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단순히 잃어버린 영혼들, 그 VIP,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길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그들이 VIP입니다.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길은 거기 가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영혼들을 인도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냥 한순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찾아가고, 그런 우리가 좀 가을을 맞이해서 여름에 느슨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선 나부터 점검하고,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음에 이제 집중하고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들어요.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다양한 사람 가운데 이런 분이 있겠죠. 잔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오리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님 팔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요, 그 식당에다가 우리 아버님 팔순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팔순 뭐 그분 잔치 아니야? 팔순잔치는 그 노인 그 양반 잔치 아니야? 우리가 꼭 가야 되나? 이런 분이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그분 잔치 아니야. 그분만 가면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혼자서 그 팔순 잔치를 경대하게 했는데 혼자서 식사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제대로 생각이 들은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신중하게 잔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자기 백성들을 세우는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안드레가 만났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만났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하되, 야,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이분이 우리가 수백 년 그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던 그 메시아야. 한번 가봐.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안 했죠. 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틀림없어. 한번 가봐.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그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치를 준비하는 이유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그리고 그와 함께 참석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점검하자. 이게 이제 우리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제가 시작했다 그랬는데 거기 잘 보시면은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근데 잘 보세요. 먼저 누가복음 15장 6절에 가시면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지고 오는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보세요. 양을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하고 양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자,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더덩실 춤을 추는데 와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내가 양을 찾았으면 나하고 양하기 문제지 옆에 사람이 벗하고 이웃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양을 찾은 게 이 사람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잔치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이 목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양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데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면은요, 9절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동전 찾는 그 사람 있잖아요.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내가 동전 10개 있다가 하나, 그 뭐 대단하냐? 그건 그 사람 이야기. 여러분이 하여튼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나 봐. 동전 10개 있다가 하나 잊어버리다 집안을 다 뒤집어 푼 거예요. 동전 찾느라고. 찾았어.
동전 찾았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동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왜 벗과 이웃을 부르냔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뻐. 근데 나 혼자 누리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똑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23절 제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놈이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한때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정말 동네 사람들 창피하고 이놈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이놈이 기껏 나가서 재산 다 털어먹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창피하죠. 뭐 그건 뭐 하여튼 그러고, 하여간 그 아들이 돌아왔으면은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기쁘겠죠. 뭐 우리는 외쪽을 보여.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이 너무도 하여튼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아들 돌아왔으니까 내가 아들 기뻐하고 나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송아지 한 마리 또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 뭐 이 사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즐기고 싶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잔치는 모두가 함께 즐길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같이 편협하고 완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들을, 탕자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받아주시면 돼. 그 짧은 지혜와 체험과 그 더러운 욕심에서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 그런 분이래. 믿고 받아들이는 게 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성경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게 공동체 신앙입니다.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요즘같이 개인적인 이기주의 가능한 이 사회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이게 몸으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은요, 이건 손가락 문제 아니죠. 온몸이 찌근찌근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은요,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 귀찮은 거예요. 발가락이 다치면은요, 발가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체라면, 몸의 한 지체라면은요, 함께. 이게 공동체 신앙. 지체된, 그리스도의 한 지체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걸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잔치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잔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신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 잔치에 다른 사람 아무 관계 없지만 참여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식이 나갔을 때 가슴에 쓴뿌리를 대고, 이 못된 놈의 자식, 내가 평생 모아한 자식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 좋은 뜻도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유산을 떼어주자마자 그냥 아버지 눈에서 보이지 않게 그냥 멀리 휑하니 그냥 가버리고, 동네 사람들 창피하고 내가 뭐 화도 나고 막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나가서 기다린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거 우리 아들이 아닌가? 이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나갔는데 그 아들이 뭐 어떻게 됐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나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 이상한 사람이 가만히, 혹시 저놈이 내 아들이 아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 뭐 대단한 거 해드려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사소한 거 자그마한 거 가지고 집착하면은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냐고 할 게 아니라 일을 해줘야죠. 나이가 드신 분들 이게 자꾸 옛날 거에 애착을 갖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뭐 옛날 그 찬빛 냄새나고 너 닦아지게 지져 그 뒷이 뭐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겐 소중한 거예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그 자식이 나갈 때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좀 해줘야죠. 우리 상식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뭐 투자해서 실패하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이게 싫은 거예요. 돈 가지고 나가면 자기 멋대로가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들어오잖아. 근데 돈 가지고 떠드니까 옆에서 막 시중 들고 뭐 사장님 뭐 신나게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돈 가지면 정말 내가 사장이 되고 뭐 대통령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나가더니 뭐 돈 가지고 하니까 그러나 그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야 좋겠지, 최고지.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 떨어지고 돈 갖고도 어쩔 수 없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어리석은 모습인데 하여간 아버지가 뭐 그걸 몰랐겠어요. 이놈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자식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며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이 금이 환양해가지고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그냥 비참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도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아들 기다린 거지 무슨 뭐 돈.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뻗치고 거기에 좀 동참해달라 이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죠.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 우리 부모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좀 동참해 주는 거예요. 잔치는 그와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휴스턴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 자녀가 휴스턴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게 정말 이놈이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정말 미국 역사상 뭐 이렇게 기상청에서 통계 나온 역사상 짧은 기간에 50인치 상상을 할 수 없는, 원래 허리케인이 들어가면은요 쫙 갔다가 지나가야 되는데 안 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스톰이 그 지역을 닷새인가 6일 동안 머물면서 비를 갖다 퍼본 거예요. 다운타운이 물에 잠기고요. 고속도로가 물에 잠기고요. 거기 우리 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연락이 끊어지고요. 어떻게 되는지 뭐 50명, 60명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내 자녀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옆집 사는 사람이 그렇대? 어이구 참 안 됐네. 이럴 수 있을까요? 그 귀한 자녀가 소식이 끊어지고 물에 잠긴 그 상태에 있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안 됐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된 거야? 위로하고 기다려. 좀 있어봐. 우리 한번 가볼까? 거기 내 아는 사람인데 내 부탁을 좀 해볼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동참해야죠. 뭐 내 자식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면 아들이 죽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 아이고 아버지 생각 이놈이 한 지난달쯤에 돈이 떨어졌을 거야. 아버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야 이놈이 아마 벌써 한 두 달 전에 돈 떨어졌을 거야. 가만히 있어봐. 여기 또 이렇게 기근이 왔네. 그럼 이놈이 어떻게 살지? 내가 준 돈 나에게서 가져간 돈 다 떨어지고 또 이제 기근이 일어나고 아이고 이놈이 죽었네. 아버지는 자식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우리한테 뭐냐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 거야. 살아있는데 뭐. 내가 숨 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어서 사는데 뭐가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죽은 시체예요. 관 속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서 기뻐 만족하며 사는데 죽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갑자기 뭐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우리 애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겉에 화려하고 뭐 즐기고 만족하며 살지만 다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어떠시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겉으로 화려하고 잘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며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수차례 들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은 꽃꽂이에서 나무를 갖다 놨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나무가 이뻐가지고 꽃이 이뻐가지고 잘라다가 갖다 놨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물을 주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얼마나 가요?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 마를 때까지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오래 살겠고요. 얇은 가지면은 뭐 금방 말라버리겠죠. 결론은 말라서 죽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지가 원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땅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수분과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갔잖아.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물과 양분을 먹지 않고 지가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지식 가지고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즐기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17장 13절에 분명하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이 맞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서 나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만큼 살다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 여러분 지금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제 이제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 개인 간증을 꼭 합니다. 그게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아버님 손에 이끌려 새벽기도도 가고 뭐 하여간 뭐 그거는 그냥 몸에 뱄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저한테는 큰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신학교 가서 있는데 한 번은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1학년이 전사 4학년 학도옥단장이라고 그래요. 그 학생회장을. 그 학도옥단장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최영재, 오늘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제가 귀가 따갑게 들은 소리예요.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 저는요, 그 얘기 들었을 때는요, 듣기 싫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맨날 하는 소리, 뭐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그냥 하는 소리만 들렸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때 왜 하필이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최영재, 오늘 인생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가가지고요, 주말에는요, 아이들 앞에서 돈 갖고도 못 가요, 뭐 하나님 나라 하던 전도사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송정미라고, 송정미.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소식을 사실 내 마음속에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제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생전 처음 들은 이야기라는 게 아니죠. 귀담아 들을 그냥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제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 전사님이 나한테 와서 기도할 때면 그냥 와서 이야기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최동갑이 만나는데 그 그룹에서 기도했대. 그룹에서 최동갑이한테 나갔었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 성경 공부 그룹에서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대. 딱 개인적으로 와닿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더니 이게 그런 뜻이네. 이게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에게 주는 말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제대로 2학년 마치면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맞아,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중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죽은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이 내용을 보면요, 탕자를 지칭할 때 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만 여러분과 나만 그런 소리에 이놈이 죽일 놈이라 그러고 잘못된 놈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는요, 탕자를 두고 죄인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러죠? 잃어버렸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인은요,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죄인 하면은 그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벌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잃어버렸대. lost. 무슨 말이죠? 찾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찾아야 될 대상이에요. 죽일 놈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 아니래요. 심판받고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래요. lost,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래서 찾아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와! 그 영원한 고통과 거기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잔치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아버지 기쁨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무시해서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이 과인적인 관계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은 만남이라는 것은 고백에 의한 거라고 그랬죠. 이런 대중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어떻게 간증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저에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는 니고데모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 행하는 예수님 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왔지, 기적이 니고데모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대중적인 모습에서 감동받았고 막 놀랬지, 그게 날 바꾼 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니고데모를 바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뀌잖아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와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싫었어요. 자기 과거를 들추는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지무지 더운 한낮에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랑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자가 그냥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탁 놓더니 사람들이 싫어서 피해 왔는데 글로 가잖아요. 글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뀌잖아요.
사실 이 잔치의 핵심은 이제 만남이죠. 그래서 만남의 잔치입니다. 세상적으로 잔치하면은 먹고 마시는 잔치인데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는 만남의 잔치. 하나님을 하나님 사실 우리 처음에 잔치 준비할 때 음식도 많이 준비했어요. 잔치니까 또 먹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 준비했어요. 정말 정성껏 저희 교우들이 음식 잘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 하여튼 그렇게 준비했는데 끝나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뭐 메뉴가 시원치 않네, 뭐 맛이 어때? 아이씨, 아주 그냥 잔치가 그게 아닌데 그냥 먹고 말지. 우리 교회냐 했고 그런 사람이 있어. 메뉴 어때?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준비하는데 땀 흘리면서 준비하는데 기껏 나온다는 소리가 이게 핵심이 달라지더라고요. 음식 만드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래도 예우는 갖춰야 되니까 그 음식에 미니마이즈하고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은 뭐 그리고 그 대신에 전도하고 복음에 초점을 좀 맞추자. 그래서 우리가 만남 쪽으로 다시 백업을 했습니다. 만남의 잔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쁨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 전한 건데 탕자의 형 큰아들이 뻗팅기고 서 있습니다. 저는요 뒤늦게 사실 이 내용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참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까이 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네? 쿵짝쿵짝대고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인을 내보내다 보니까 하인이 와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모르셨어요? 주인님이 지금 아들이 오셨어요. 아들이 저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가면은요 분노했대.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동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버팅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나한테는 뭐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어텐션을 주지 아니하고 이 못된 놈. 아버지 재산 자기 것도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그런 재산을 탕진하고 못된 짓을 한 그놈한테 뭐가 좋다고 잔치까지 벌이냔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32절에 가니까 아버지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둘째 아들 이놈이 안 들어와가지고 앞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는 큰아들이 또 집에 안 들어오니까 또 아버지가 또 나가는 거야. 또 나가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잔치 들어오라고, 잔치 참여하라고, 같이 기쁨을 나누자고 간곡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못된 놈이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답이 없어. 버티고 있는 흥분하면서 뭐 화가 나.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이하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어. 내가 잃어버렸다고 얻었어. 근데 이런 놈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탁 끊어져. 그 앞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같이 즐거움을 나눌 때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답이 없어요. 누구죠? 옆에 지금 듣고 있잖아. 지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큰아들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주 좋은 일꾼입니다.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충성스럽게 일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그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게 마땅하지 않냐?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가운 만남의 잔치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잔치입니다. 우리 모두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